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전 이스라엘을 상대로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여서 초반에는 베냐민 지파가 크게 두 번을 이겨서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만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자 600명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촌락이 다 전멸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에게 화친을 제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 지금 여자들이 없고 자신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해법으로 이 베냐민을 대항하는 이 전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족속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야베스 길르앗인데 거기에 여자들 400명만 남기고 다 또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니까 이제 여자 200명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과도한 분노와 오버액션으로 한 지파가 멸절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또 베냐민에게 돌려버리면서 자신들은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다른 족속을 또 진멸해버리는 이런 오버액션을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진멸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럴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준 것입니까?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상식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총체적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에 남겨진 남자들은 600명인데 야베스 길르앗을 멸절하고 남긴 처녀가 400명입니다. 여전히 200명이 부족하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지혜는 실로라는 곳에 해마다 명절에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때 여자들이 나와서 축제 때 춤을 추는데 그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잘 망을 보고 있다가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갑자기 뛰어나가서 그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는 것입니다. 짝이 안 맞은 그 200명이 그 200명의 여자를 자기 눈에 맞는 대로 납치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조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의 가족들이 만약에 반발하고 항의하면
자의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지금은 납치를 당한 것이니까 자의로 준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다. 뭐 이렇게 설득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지혜로운 처사인 것 같습니다. 한 지파를 진멸할 전쟁을 하질 않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한 족속을 또 멸하여서 처녀만 남겨서 또 주질 않나.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는 그 여인들을 납치하라고 강간하라고 그렇게 제한하질 않나.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원칙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교양도 없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얼마나 트라우마가 될까요? 행복할까요? 그 트라우마가 대를 이어 전수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까요?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저 여자를 구해서 종족을 번식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보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천부의 인권은 어디에 갔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쉽게 죽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처리해버립니다. 단지 고대 사회여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인간의 죄와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전혀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한 지파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롭고 진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기 욕심과 자기 수준에 따른 그런 성급한 판단들을 남발하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유명한 멘트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섬기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고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깊이 경험하여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멋지게 세워가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